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임영재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올라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음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면 20장에 언급되고 있는 십계명이 선포되기 이전에 먼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나아가야 되겠죠.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나아가야 되는데 앞에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복종 상태에 있고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의지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선이 의지 안에 주님으로부터 전유되어져 들어온 의지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또 사랑이라고 말해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정들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진리들이 있겠죠. 파생되는 진리들인데 그 진리들이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주님으로부터 임유되어 들어오는데 그것이 곧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각 사람의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그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와 같은 계시는 천사적인 궤도의 일치에서 한 사람에게 전유 임유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 극내적인 천적인 왕국에 주님께서 강림하셨죠. 그렇죠? 무엇으로 강림하셨다 그랬죠? 임명진. 무엇으로? 여호와께서 불로 내려오셨다 그랬죠. 신의 산에 불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적인 교회에 강림을 하셨는데 사랑 그 자체로 내려오셨다. 천적인 사랑 그 자체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불 가운데 내려왔다는 말이 아니라 불로 내려오셨어요. 불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천적인 극내적인 사랑으로 내려오셨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 만약에 천적인 극내적인 사랑으로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신령 사랑 자체로 내려오셨다면 다 소멸됐어요. 천계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없다니까. 그 말 이해되시죠? 태양에 가까이 가게 되면 다 죽는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그 자체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본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라는 영역 안에서 선의 계도에 일치해서 아버지는 계시된다. 계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봤지 않느냐.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 가운데 간직된 아버지라고 하는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아버지를 신령 존재 되신 분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내려오셨어요? 사랑으로. 천적인 사랑으로 내려오셨어요. 천적인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경계 연역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사랑 안에 있겠죠. 그렇죠? 영적인 사랑을 인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 안에서 중생이 성취된다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영적인 천사들은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어요. 유전하게 속한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는데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선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영역을 확대해가지고 확대해서 천적인 영역으로 넘어온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본문 가르침에 속한 그 어떤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봤다 그랬어요? 천둥과 번개가 쳤는데 그것이 연기 가운데 빽빽한 구름도 그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빽빽한 구름이 산이 있더라. 그러니까 매우 불영명하게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분명히 봤다면 눈이 다 멀어졌을 거예요. 눈이 다 멀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옛날 우리가 산풍 사고 났을 때 10일 가깝게 땅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있던 사람이 구조된 경우가 있었죠. 어떤 젊은 어린 학생이었는데 제일 처음 뭐로 가렸어요? 눈을 먼저 가리죠. 전부 다. 불빛에 노출되면 눈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갑자기 불빛에 노출되게 되면 눈이 다 멀어진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날 경우도 우리가 밝은 빛에 노출되면 눈이 갑자기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물며 영적인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천적인 그 어떤 것들 진리들에 대해서 노출이 된다면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선의 계도에 일치해서 어떤 진리들을 계시할 수밖에 없게 어둠 가운데 있는 불영명한 것으로부터 그것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소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순진무구한 선으로부터 진리들에 대해서 밝히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적인 그 어떤 것들을 불영명한 상태에서 지각하고 매우 떨었죠. 그 어떤 것들을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더라. 그래서 진중에서 모든 백성들이 떨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천적인 선에 관한 천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지각하면서부터 두려움이 물려왔죠. 그렇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결합의 상태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진리들을 가르침을 우리가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방향을 주님께 향하는 자가 있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바위야 나를 숨겨달라 이렇게 나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바위야 나를 좀 어둠 가운데 숨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를 삐집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삐집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살아야 되겠다라고 삐집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밝은 빛으로 나온 사람들. 그 차이점이죠.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질서일치해서 천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에게 입류돼야 되겠죠, 그렇죠? 질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러내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진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천적인 천사들의 영역을 궤도를 지나 가지고 영적인 것들 안에 입류되겠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이 입류된데 그 과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에서 끌어냈다, 진행시켰다. 이 말로 이쪽으로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끌어내렸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한 사람의 영의 상태가 매우 드라마틱. 진행시켰다. 산 기슭에 서 있던 다시 천적인 궁극적인 변방에 있었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산기에서 뭘 봤다 그랬어요? 연기가 나는데 그것이 마치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가 올라온 것 같았더라. 그들은 거짓들로부터 신령한 진리들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탐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탐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뜻에서 연기는 신령 진리를 뜻하고 불가마는 신령 사랑, 곧 선을 뜻한다. 이렇게 신령 선을 뜻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온갖 거짓들, 그것들에 비롯된 정욕적인 악들로부터 그것이 연기와 불가마로 그들은 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산에서 큰 진동이 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계시되더니 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라는 말은 그 어떤 것들이 계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이 계시된다 그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면서 천적인 그 어떤 것들이 계시됐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깊게 묵상하니까 천적인 그 어떤 것들이 계시됐다 그거 아니라 삶이라는 얄라크 삶이라는 측면에서 순진무구한 그 어떤 것들이 계시되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적인 변방에까지 끌어올렸죠. 자, 진행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천적인 그 순진무구한 그 어떤 것들이 계시되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계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로부터 지각하기를. 자, 모세는 나 자신을 인도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죠. 자,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말하더라, 대답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은 신령 율법과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 율법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계시되어 입류되기 시작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계시되는 방법 아시겠죠? 계시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에서 끌어올리니까, 진행시키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위로 들어올려지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계시되는데 그것이 삶에 속한 진리들, 그러니까 진리들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들이 계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령 율법으로부터 시각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계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더라. 입류되기 시작했다. 이해되셨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하지를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진리를 행하는 그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선이 뭐 어떤 다른 추상적인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르침이 그러할 때 그것을 행하게 되면, 단순하게 행하게 되면 그 행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진리들이 계시되고 상대적으로 행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나팔 소리는 꼴을 뜻하고 점점이라는 것은 매우 굉장히 이런 뜻이고, 커진다 그럴 때 강하다, 견고하다 그러는데, 커질 때라는 그 커진다 이 두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예요. 진다라는 말이 얄라크, 가다, 걷다, 오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측면에서 얄라크, 가다, 걷다는 건 삶이라는 측면에서 설설한다고 했죠. 모든 것이. 할라크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얄라크라는 것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강하고 견고하게 진리들을 행할 때에 그때에 계시되기 시작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신령 진리로부터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신령 진리부터 지각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더라. 신령한 율법들이 그때 임유되어 조요되기 시작했다. 임유되기 시작했다.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결코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들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예배 끝나고 문 닫고 나가면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20절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제가 설명드렸죠. 자, 여기서 신의 산은 천적인 왕국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꼭대기는 극내적인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무엇으로 강림하셨어요? 무엇으로? 불로. 자, 천적인 사랑으로 강림을 하셨다. 강림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그르러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자,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극내적인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선으로 내려오셨는데 천적인 사랑으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파생된 진리들로부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몇 살 때부터 일을 하셨죠? 몇 살 때? 30세. 30세부터. 그럼 30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영은자매님. 마리아로부터 나셔가지고 30세까지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네? 준비요? 네? 명재님, 영자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 왕 됐어요? 30살. 다윗은 신령 인성이 침해서 주님이다 그랬죠, 제가. 예, 맞아요. 이명재님이 유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면서부터 30세까지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영화되신 과정이라니까. 영화되신 과정. 그것을 다윗이 표정하고 있다니까. 다윗이.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렸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서 교회가 완성됐다 그랬어요? 솔로몬에서. 그것은 주님의 이집트에 속박되어서 태어나셨던 주님께서 영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신다니까. 그것이 완성이 사무엘에 하라니까. 사무엘 상에서 완성되시고 하에서 또 교회가 파생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윗을 주님이 영화의 측면,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주님의 영화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솔로몬은 신령 인간과 합일된 영화 대신 주님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합일, 십자가 합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30세에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때 여기서 지금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주님이 그걸 표징한다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강림하신 주님이 그걸 표징한다니까. 신령 인간과 합일. 거기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파생되어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는데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12 제자들이 그것을 뜻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30세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영화 되신 주님,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교회를 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리는 뭐예요? 무리는 그러면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기억지에 터득된 지식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무리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들이, 성경 말씀이 더럽혀져 가지고, 더럽혀져서 악과 거짓들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바리새인, 그것에서 파생된 악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다 내 마음 안에다. 내 마음 안에. 영화하신 주님은, 신령 인간과 합일되신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직 뭐만 가르쳤어요? 뭐만? 생명이 보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쳤다니까. 그 일을 하시려고 영화하신 것이라니까. 우리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명확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생이 성취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단다면, 같은 말이에요. 중생이 성취됐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혼자님, 영혼자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흉내내는 거야. 주님의 일을. 그치, 명자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생한 자라 한다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된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 아닙니까? 작은 예수.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종. 믿음이 없는 자. 땅속에 감춰놓는 자.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그 높고 높은 데 계셔서 낮고 낮은 이 아래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 온갖 고초와 순환을 겪으시면서 영화되시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세상 온갖 악과 그것들의 공격 내습으로부터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존 보호돼 가지고 중생이 성취된다면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서, 딸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도 그와 같은 목적에서 그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그거 팽개치고 주님의 일 하라 그러지 않아. 주님께서는 그 일 다 하라.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다 하라. 돈 세상에 가서 많이 벌어라. 선하게 착하게 돈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라.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라. 세상도 즐겁게 지내라. 남들처럼 얼굴에다 인상 쓰고 그러지 말.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아라. 밝게 웃어라.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도 세상 즐거움 가운데 살아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자가 갓과 아셀이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아가 낳은 실바가 레아가 종 실바가 야곱과의 관계에서 낳은 갓과 아셀이 그것을 뜻한단 말입니다. 갓은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아셀은 그 가운데 있는 기쁨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어찌 얼굴에 인상을 쓰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일을 하는데. 주님 지금 그거 하시는 거예요. 산꼭대기로 모세를 불렀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무엇 주려고? 십계명 주려고 그들에게. 너희 생명의 일치. 너희 의지 안에 내가 선을 넣어줬는데, 생명을 넣어줬는데 그 선에 일치한 진리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단다. 그 연역은 절대 넘어서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단다. 여호와께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권유 경계, 내려가서 백성을 견고하라. 내려간다는 말은 임류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된 신령 존재와 결합된 신령 진리가 임류가 됐는데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백성을 경고하라.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쳐라. 경고한다는 말은 경고 그 뜻이 아니에요. 우드. 계속하다. 반복하다. 오드는 명사고 우드는 동사예요. 계속적으로 교훈하라. 백성을 경고하라. 계속적으로 교훈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넘어뜨리지 않도록. 밀고 들어오나 하라스. 깨뜨리다. 넘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선들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보고? 여호와로 와서 보려고. 자, 존재되신 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아 가지고 선들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면 멸망할 까노라.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거기에 상관하는 진리들을 계시려고 그 영역 너머로 올라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노출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당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가르침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진리들에 계시되면 그들은 죽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진리들이 계시되려면 그 영역에서 계시될 수 있도록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조효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들이. 그래야지 계시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과 천적인 사람들은 사는 동네 자체가 달라요.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까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려놓는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이 성취되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의연의 중생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그 영역을 넘었으면 너희들은 죽는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선결하게 하라.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 선이죠. 교회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제사장 그랬죠. 가장 높은 뜻에서 제사장은 신령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속 뜻에서 볼 때는 교회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선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현존한단다. 그 뜻이죠. 이 차원에서 보면 지금 보편적인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다니까. 안 계세요.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란다. 주님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알신이에요. 바알신다. 그는 바알신을 하나님 구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그 선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신다. 결합되어 있단다. 일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선의 일치해서. 우리가 그것은 이 피조 만물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들에 있는 많은 나무들은 그 성질에 일치해서 태양으로 말미암아 선 안에, 그 볕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나무들은 차가운 나무들이 그늘에서만 살아야 되고, 어떤 나무들은 양지에서만 살아야 되고, 어떤 나무들은 여름철에 활기를 띄우고, 어떤 나무들은 겨울철에 반대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고, 이런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간직된 그 어떤 것들은 다 그 성질 일치해서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그 궤도에 일치해서 결합이 된다.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청계로부터 그 볕 안에 있지 아니하면, 따뜻함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 인간들은 몇 도라 그랬어요? 30? 7.8도에 5도. 6도에 7도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들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죠.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그럼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그 온도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겠죠. 고양이는 다 다르겠죠. 뭐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다 다르리라고 봐요.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듯이 여기서 지금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궤도에 일치한 결합이 이루어진다. 현존하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몸을 선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순수해야 된다라는 말은 여기서 큰 줄거리에서 보면 순수해진 상태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대신 그것을 덮어놓는다, 이 말로도 우리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덮어놓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다 죽을 것이니까 덮어놓는다. 내 자신이 너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라고 하는 주님 자신이 주님 그 사랑 그 자체로서 너희 안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순수한 것에서 일치하도록 내가 들어가서 그 가운데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란다. 그 상태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들을 덮여놓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가려놓겠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스웨덴 보살은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가려놓는단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이 가림이 없단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한다는 말은 상대적인 것을 우리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순수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과 결합될 수 있을 것만큼만 내가 너희들을 가려놓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렸단다 그거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노출되면 죽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다 순수한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가르치는데 그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합할 성질의 것들이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거의 유사한 아니면 약간의 높은 궤도에서 내가 머물러 있단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매우 기쁨으로 받을 거예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거의 성질이 유사하니까.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월등히 높은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수용할 만한 성질 상태에 있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다 주님 배반하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다 떠났다니까. 다 떠났어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뜻하는 영적인 것들 안에 있었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 상태에 주님께서 있지 않았어요. 훨씬 더 높은 궤도에 천적인 그 상태 그 자체로 계셨다니까. 내가 앞으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어떤 것을 먹지 아니하겠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영적인 것들 안에 난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어떤 것들을 들으시고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될 수 있는 내가 여러분들 궤도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은 제가 아주 높은 궤도에 있다 한다면 그 영역에 여러분들이 끌어올라와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 이야기. 응?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라는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 안에 있죠. 그쵸? 신령 진리 안에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들의 교훈 가르침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가 신령 존재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지각을 했는데 당신께서 주께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매우 깊은 말이에요. 당신이란 말은 매우 상대적인 가르침이에요. 그쵸? 그렇죠. 내가 당신이라고 말할 때 나에게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교훈을 주는 주님에 대한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당신이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주께가 아니라 당신께서 명령하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교훈하셨어요. 당신께서.
명령하다는 말은 우도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교훈을 하셨어요.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서 생각하기를 산 주위의 경계, 산의 경계를 세웠다.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정했다 이 뜻이죠. 그렇죠? 영역을 정했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산 주위가 아니야. 산 이 뜻이야. 하르. 선이라는 측면에서 경계를 졌어. 경계를 졌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역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영역을 정해줬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산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너희들은 가깝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선들이 소멸될 것이니까. 그리고 선들이 더럽혀질 것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천적인 선들이 더럽혀질 것이니까. 거룩하게 하라는 말 성결하게 하라는 뜻인데 여기서 산이 뜻하는 경계를 정해서 거기에서 더 이상 확장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계를 정해서 그 넘어간다면 성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결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떨어져 있어야 된다. 하시사온 이제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자, 백성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천적인 것 어떤 것들 영역 안에 천적인 왕국 안에 확장하지 못할 것이란다. 못할 것 아닙니까? 오르지 못하리라. 오르지 못하리라.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확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습니다. 24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신령 존재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했다. 이 뜻이죠. 그렇죠?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은 신령 진리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가라. 얄라크. 삶이라는 측면에서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 뜻이죠. 가라. 성경에서 가다, 오다. 그러니까 임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단순하게 임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가다, 오다라는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얄라크는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을 그 다음에 할라크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할라크라는 단어. 이 단어가 구분돼요. 여기서는 얄라크, 가다, 거다, 오다 이런 진리들을 행하라 그 뜻이에요. 진리들을 행하라. 너는 내려가서 행하는 그들에게 임류해가지고 무엇과 함께?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아론이 뭐예요? 네? 행위 안에 있는 교리들, 외적 진리들, 외적인 율법들, 자연적인 진리들이 아론이라니까. 그러니까 진리들을 행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명을 받아서? 모세의 명을 받아서. 그 모세는 누구부터 말미암았어요? 여호와로부터. 여호와의 계속적인 명령, 교훈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론과 그래서 올라오라는 거 아론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소원들을 뜻한다. 백성은 그것과 결합된 그것에서 파생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어요. 결코 나에게 올라올 수 없단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론은 교리적인 외적 율법들을 가리키고 모세는 내적 율법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가르친 가운데 있는 제사장은 교회에 속한 선과 백성은 결합된 진리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경계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경계 영역에. 천적인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내적인 교회죠. 그렇죠?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들어 올려져서 천계로부터 지금 간접적으로 임류가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천적인 외적인 교회, 영적인 내적인 교회, 영적인 외적인 교회.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선에 속한 진리들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율법들이 들어왔고 그 율법이 활착될 선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셋째 날 그랬죠. 그 진리들이 활착될 충분한 상태의 생명, 그것을 선 그랬는데 그것을 셋째 날 그랬단 말입니다. 선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라.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선과 진리로부터 그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뜻이죠. 그 뜻이죠. 잘 아시고 선과 진리들을 파라치 깨뜨리다, 돌파다 이런 뜻인데 깨뜨려진다. 선과 진리들이 파괴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25절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림이라. 자, 모세가 내려왔죠. 그렇죠? 자, 신령한 율법들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류됐죠. 임류됐어요. 임류됐는데 그들에게 알렸다라는 말은 여기서 선과 진리, 제사장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으로부터 아마르, 지각하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장에서 지금 나오는 10계명은 백성들,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계시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 일치해서 계시된다는 거예요? 선에 일치해서, 선에 일치해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때 10계명은 천적인 뜻과 영적인 뜻과 자연적인 뜻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천사들은 이 땅 가운데 사나 천계에 사는 천사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천적인 뜻과 영적인 뜻의 교훈으로부터 자연적인, 아론이 뜻하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일 하신 거예요. 그 일하는 것이 자연적인 뜻으로 종결되는 그것이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일, 육체를 덧입고 하시는 일, 그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교회에 속한 것이, 교회라는 것이 뭘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것이 자연적인 교리 안에는 아론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주님께서 사신 거란 말이에요. 육체를 덧입고.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주신 말씀을 깊게 묵상하세요. 묵상해서 자기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하듯이 스스로 해당하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자신을 쳐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깊게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믿는 자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